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향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죠. 7장 1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주 1세기에는 지구가 평평한 직사각형이다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지구를 동그란 구체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참 후에 가졌던 생각이고요. 이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한 직사각형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의 네 모퉁이라는 말은 이 땅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편 104편 4절을 보면 시인이 이런 말을 해요.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삼아서 심부름을 시키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 시편 104편 4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종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록자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할 때 이 바람을 천사라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의 네 모퉁이가 지구 땅 전체에서 부는 이 바람을 지금 불지 못하게 천사들이 막고 있는데, 그 천사 네 천사가 막고 있는 이 바람 또한 천사라는 것이죠. 오늘 셀이 보는 이런 바람이 아니라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바람으로 묘사된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레미야서 49장 36절에 보면 하늘의 내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늘의 내 끝에서 나온 이 사방에서 부는 이 바람을
엘람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지금 요한의 환상으로 보고 있는 땅의 네 끝, 네 모퉁이, 그러니까 온 지면에서 지금 인을 떼고 그 다음에는 나팔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는 대접이 쏟아지고 나팔이 불어지고 대접이 쏟아지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 쏟으실 재앙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시며 쏟으시는 이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과 재앙을 쏟으시는, 그것을 집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종들인 천사들의 무리를 잠시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또 한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있는 천사 한 분이 또 나왔어요. 그 천사의 손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도장이 어떤 모양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기능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도장은 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도장이에요. 그 도장을 갖고 나온 천사가 네 천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재앙을 쏟으려고 하는, 이 불의한 세상에 쏟으려고 하는 천사의 무리를 막고 있는 그 네 천사에게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외친 소리의 내용이 7장 3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불의한 세상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 것이에요. 그 이유는 아직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실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도장을 그 택하고 부르실 사람들 이마에 찍어주는 행위로 묘사를 한 거죠. 이건 실제로 이 이마에 도장이 찍힌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 세상이 워낙 불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진노의 재앙을 쏟으실 것인데, 그 속에 아직 하나님이 구원하실,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셨고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그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부를 때까지는 이 세상을 진멸하는 심판을 잠시 멈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불의한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한 그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함께 그 진노의 형벌에서 진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가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고 했는데, 그 도장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택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실 사람들에게
찍어주는 그 도장의 내용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 도장을 찍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집행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쏟아지는 그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인데 이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해치지 말고 그들에게는 이 진노의 형벌을 내리지 쏟지 말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쳐라. 그들에게만 집행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소유를 표시할 때, 그 소유권을 표시할 때 찍는 것이 도장이고요. 또 하나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작정해 놓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속으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찍어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사실을 서신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을 치르고 죄와 영원한 지옥 사망에서 사서 구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소유권의 표시가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이런 고귀한 신분적인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속한 자녀들, 그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보호,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 이 도장 찍어주시는 의미예요. 이런 장면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에게는. 이미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표시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이 천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기 전에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먼저 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이마에 먼저 표시를 해놔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마에 표시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겠다,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어서 에스겔서 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천사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또 그 표시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거나 그 표시로 이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예언자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마에 도장을 찍은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으로 찍힌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건 특정한 어떤 무리, 어떤 집단, 어떤 개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도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표시예요. 그 약속을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저주받을 일,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시는 슬픔, 고통, 죽음, 병든 이런 모든 저주받음이 전혀 없고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하나님의 왕권에 동참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요한이 이처럼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를 들었어요. 이건 요한이 수를 직접 보고 센 게 아니라 아직 요한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귀로 들었어요. 그 들은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이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으니까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 총수가 14만 4천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즘 대표적으로 신천지라는 기독교계 이단이 이 14만 4천을 아예 대놓고 쓰고 있죠. 그래서 신천지에 보면 12지파가 있습니다. 요 명단을 따라서 계시록의 요 명단을 따라서 12지파가 있고 거기에 속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자기들만 왕권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리고 이들의 미혹에 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속하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천지가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나온 기독교 계열의 이단들은 다 쓴 말이에요. 그래야만 자기들에게 집중하여 모이기 때문에 자기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고 우리들만 택함받고 보호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계속 썼어요. 그러면 요한이 들은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사람의 수가 왜 하필이면 14만 4천 명이 되세요? 이게 정말 산술적으로 이게 생겼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앞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상징과 예표로 그 사실을 설명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수입니다. 산술적인 실제하는 숫자가 아니라 상징하는 수예요. 그러면 왜 14만 4천이라는 수가 상징수로 사용이 되냐면 이건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보면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4절에서는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왕권을 함께 누리며 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주춧돌 그리고 기둥, 대문, 이 핵심되는 구성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그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된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리고 전부 모든 것 충만함을 말하는 다를 가리키는 1000이라는 숫자 이걸 합쳐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이 나온 거죠. 전통적으로 모든 전통적인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이외에는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가능한 해석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런 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시대 때 존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사람들만 일 수는 없고요. 또는 이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찍을 수도 없고 또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찍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되는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하고 상징되는 이 모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이단들이 사용하듯이 산술적인 숫자로서의 14만 4천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님이 택하고 그 은혜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과 19절을 근거로 사도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만 보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 민족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장도 야고보서에 보면 성도들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 12지파는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참 이스라엘로 서신서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서 1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날들을 죽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죽여주셨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뽑으신 선택하신 그 사람들, 바로 이들이 그 선택의 표시로 그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하여 심판의 날을 죽여주셨다.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고 아직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땅에 그 이마에 도장을 찍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그 자녀들을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인데 요한이 이제는 하늘을 보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20대 명단이라고 나온 14만 4천 명과 지금 9절에 보고 있는, 지금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고 있는 그 수를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무리를 구분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구분을 하면 필연적으로 앞부분 이 이마에 도장 찍은 14만 4천 명을 성도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걸 구분을 하면.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분들은 앞에 14만 4천 명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교자들. 여러분 14장 1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고난당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수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포괄하는 수로 보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신약성경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합, 이렇게 보는 사람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실제로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신약성경 시대 때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합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4만 4천이 구약성경 시대와 신약성경 시대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포괄하는 말이다라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포괄적이다라는 표현은 혈통을 따르지 않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시대 때에도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시대도 실제로 여러 이방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손이 아니지만 여러 이방인 출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의인이란 칭함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하면 7장 9절에 보이는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늘에 있는 무리와 지금 8절 이전에서 들은 이 14만 4천 명을 구분하면 이 14만 4천을 혈통적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종합을 하면 이 14만 4천 명은 지금 7장 9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하늘에 하나님을 둘러선 그 무리들과 같은 무리들이에요. 같은 무리들인데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표시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고,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14만 4천 명 중에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이 수에 합쳐질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지금 요한의 환상으로 보고 있는 그 수를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사람의 무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택하고 자녀 삼아주신 그 백성들 중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이 마지막 심판 받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질이에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인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뒤로 가면 아예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로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아직 세상이 심판당하여 멸망당하는 마지막 최후 심판을 당한 시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14장 뒤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는 아직 이 땅에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시점으로. 그런데 지금 동시적으로 하늘에는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선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은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수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땅에 여전히 그 이마에 도장을 받은 아직은 살아있는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 보좌에 이미 14만 4천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14장 1절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미 있는 하늘의 14만 4천 명은 땅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땅에 남아있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이걸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명단을 목록을 보면 질문이 생겨요.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다 말하면서 12지파의 목록을 쭉 있잖아요. 그 목록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5절부터 보면 유다에서 시작해서 8절에 베냐민까지 끝나는 12지파의 명단에서 늘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지파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지파 하나가 생략이 됐습니다. 누가 빠졌는지 아시죠?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면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장자권을 상속받은 장자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요셉과 병행되면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빠진 그 자리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므낫세까지도 문제는 없습니다. 12지파에 속하니까. 왜 단이 빠졌냐 이것이. 이거 가지고 별 희한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이렇게 합니다. 이 단지파가 빠지고 성경 주 1세기의 계시록에서 이미 단지파는 사라졌다는 거죠. 이 사라진 단지파가 동쪽으로 계속 이주해서 한국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군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유치하죠? 당군은 그 단자가 아닌데. 심지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탄이라는 사람은 성이 단씨거든요. 자기가 단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번에 와서 말했잖아요. 얼마나 농담처럼 말하지만 바보 같은 소리. 그건 택도 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목록에서 단이 빠진 설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단이 빠졌을까? 단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전통적인 학자들은 사사기 사건을 근거로 듭니다. 사사기 마지막 18장에 보면, 뒷부분 18장에 보면 이 단지파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파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문별로 우상숭배를 하는데 유독 12지파 중에 단지파만 지파 전체가 우상숭배를 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사기 18장 30절 31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4만 4천 명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14만 4천 명이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죄를 지킨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여자는 늘 음료로 묘사가 되었고 우상 숭배를 가리켰어요. 여자가 가늠을 하여 정죄를 지키지 않고 자기 몸을 더럽힌 것을 우상 숭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이다 이렇게 묘사하니까 단지파랑 어울리지 않는 거죠. 단지파는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한 지파니까 이 14만 4천 명의 목록에 집어넣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단지파 출신들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았다가 아니라 이 묘사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지파 목록에서 빼고 대신에 레위 지파를 넣고 므낫세를 넣고 그렇게 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건 해석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봐야 알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성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도장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이 여러분은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예수님을 믿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은 다 도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마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의 도장, 성령 하나님의 이름의 도장, 이 도장이 찍혀져 있는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정하신 때 은혜로우신 부르심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이마에 그 표시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으로 찍어주셔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로 너희를 사서 내 것으로 삼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해 주셨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로 그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그때까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누리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고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